저는 설교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교 첫 시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첫 문장을 쓰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 첫 문장을 쓰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게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재미없어 보이는 이야기로, 그냥 성경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는 사람은 좀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8장과 9장과 10장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느헤미야 이야기에 살짝 가운데 끼워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칭이 바뀌었어요.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가 나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글을 썼잖아요. 그런데 8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는 인칭이 3인칭으로 바뀝니다. 나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느헤미야는이라고 표현을 하게 됐어요. 다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주제도 좀 다르죠. 7장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을까라는 고민으로 이야기가 진행들이 돼 갔는데 8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에는 그것이 중단되고 다시 11장에 들어가서 이해가 다시 시작이 돼요. 8장과 10장 이야기를 싹 빼놓고 7장과 11장을 딱 붙여놓으면 이야기가 너무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좀 알게 돼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8장과 10장의 요 세 장의 이야기는 느헤미야 이야기에 살짝 끼워져 있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라는 것은 성경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그 속에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도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단순히 예루살렘을 큰 도시로 만드는 것에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신앙의 도시,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세상의 도시와 같은 또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현되는 정말 차원이 다른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단순히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이런 고백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여 있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요, 사람과 저에 대한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8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실 그 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서약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도시 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8장과 10장의 이야기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는 7장과 11장 느헤미야 이야기에 끼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더 완성시켜 놓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어렵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7장 73절 뒷부분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요. 7장 73절의 본문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았어요.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기뻐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랬죠. 성이 무너진 예루살렘은요 더 이상 안전한 도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쉽게 약탈을 당하는 도시였어요. 아무리 이래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잘 살기 위해 하나둘씩 예루살렘을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포로 시절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지도 못했습니다. 말씀도 사실은 듣지 못했어요. 단지 그들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만 알고 그들은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하면서 다시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한 언약 백성으로 그들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사실은 사람들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 삶에서 그 거리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신앙의 위기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이미 잘 정착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함께 안정적인 삶을 소망하며 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당연히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의 신앙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삶에 속해서요, 구별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완전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불러 모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거룩한 도시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복음에 반응하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인간적 이해관계로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본문 73절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가 백성들 앞에 섰죠.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우선 예루살렘 성 수문 앞에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신앙의 본질인 율법책을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8장 3절인데요. 이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해가 되시죠?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을 했어요. 신앙은요, 이렇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실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생생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서 뭐 이름이 워낙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학자 에스라는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따디아와 스마야, 아나냐, 우리아와 힐기야, 마사세아가 서 있고 왼쪽으로는 부다야, 마사엘, 말기야,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을 펴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 큰 부흥 집회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여러분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게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들이 중심이 돼서 서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시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또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서로 설명하며 말씀을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설명하며 말씀을 함께 깨달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설명하며 함께 깨달아가는 공동체예요. 저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자였던 에스라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뭐 좋은 방송 장비가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다 전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우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신앙의 열정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같은 마음으로요, 함께 할 때 이런 열정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서로 함께 도와가면서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해서 잘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잘 들은 사람이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잘 이해한 사람이 겸손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같이 이해할 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시은소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어요. 비록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 냄새를 맡아가면서 올라와야 하는 상가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이것도 호화로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어려움들은 아무런 장애가 사실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른다고 여러 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다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부끄러운 것은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나이, 직분, 교회 경력, 지식, 명예 이런 것들 뒤에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잘 이해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정말 그 이해를 했다고 해도요, 그 이해가
정말 작은 이해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우리가 이해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정말 겸손한 태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께 말씀을 깨달아갈 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알아가고 한마음이 되어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데요. 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일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 상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같이 울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눠가고 함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집회에서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들이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함께 울었느냐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생각으로 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말씀을 서로 공유해 나가면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함께 울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의 생각에 근거한 그 울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함께 울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함께 울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함께 울어야 합니까? 이것은 9장에 등장하는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다음 주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요약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굉장히 긴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고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야기,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게 넘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찾았어요. 그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또 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의 하나님이기도 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별로 감동스럽지 않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념, 이념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요, 각자의 신을 믿고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세상의 다른 신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깨닫고 그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감격스러웠죠. 차원이 달랐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세상의 창조자이고 왕이신 하나님이요, 세상이 섬기는 그 어떤 신념, 이념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그러한 영적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페르시아의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그들 모두가 지금 함께 깨닫고 함께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들 공동체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잃어버렸던 세상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을 함께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울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저는 이런 상황을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 진짜 교회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조상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은 또 우리에게 한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위대한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약속했다고 한다면 이 약속, 위대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잊고 자꾸 교회에서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삶을 혹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이곳에 불러 모았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없어요. 이것이 중심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게 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게 넘겼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혹시 하나님이 잊었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혹시 왜 나를 하나님 혹시 잊고 계신 것 아닙니까? 왜 나에게 반응하지 않죠? 왜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죠? 왜 나를 잊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약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이 신실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버린 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념에 갇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아직 언약 관계로 돌아오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은 지금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도 선배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되어 가야 되죠. 그래야 시은소교회가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이해하고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그래 가는 가운데 만들어져 갈 때 이 교회가 분명하게 세상과 우뚝 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시온소교회는 왜 부흥하지 않을까? 왜 시온소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요. 슬퍼하지도 말라고요.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그들이 살았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거룩한 날에 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그 영적 신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었어요. 말씀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요,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요, 거룩한 날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낮은 것에 있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함께 깨닫고 와야 이 예배가 기쁨이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그 너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되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야 말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당연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요, 말씀에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에스라를 찾아가 말씀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8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 밝히 알고자 해 누구를 찾아갔죠? 학자였던 에스라를 찾아갔어요. 에스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이런 기쁨을 잘 압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을 보는 것이 에스라의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시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초막절 절기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낯선 일이었긴 했지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 절기를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들은 지켜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흥분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야,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 자신들이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백성이라는 그 위대한 신앙의 정체성들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흥분되면서 이 기간을 그들은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흥분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때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때부터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어요. 더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흥분하며 즐겁게 이 절기를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마음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꿈꿔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기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즐거움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즐거움이 상상이 우리 속에 또 실현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속 성숙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루살렘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던 거였어요. 단순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요,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운데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물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아졌다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런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변해갈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고 성도들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함께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건물, 그 사람들 모두 껍데기만 남는 가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함께 고백하게 만들어가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원서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 여러분 굉장히 길게 진행되니까 여러분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고통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공동체 속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들을 역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정말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